좋은 날입니다. 봄을 알리는 3월의 첫날, 3월 1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 그 시작점이 되는 지역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일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그 집터가 나병 환자 시몬이 살던 집이었는지 아니면 나사로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 시몬이었는지 등등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잔치 가운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영성을 가졌나 봐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3절이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기록했는데 왜 비싸냐? 그것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비싸게 팔려고 양을 부풀리려고 물을 섞지 않은 순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근이나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한 근은 362g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향수를 사면 뭐 이렇게 100ml, 120, 150 이렇게 하나요? 그 정도라고 볼 때 향수 2병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나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나드 향을 매우 좋아해서 조그만한 병에 담겨 있는 나드 한 병이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사치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런 기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도 그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을 발라서 손으로 비벼서 향을 맡으면 이 향기가 24시간 떠나가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것을 가져다가 한 근이나 되는 것을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향기로웠을까요? 자, 중요한 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서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성분들은 머리 만지는 시간들 꽤 걸리지 않습니까? 감고 빗고 말리고 또 모양 내고 하는 시간들이 꽤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귀한 날이면 귀한 날일 만큼 또 더 많은 가치를 드리죠. 미장원에서도 그 머리를
하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꽤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엄한 것,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머리털,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존엄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닦아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내 존엄함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가장 천한 것을 섬길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의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덜합니다.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부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지금 나누게 될 가룟 유다, 또 한 부류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일 것입니다. 현재 예배의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찮다고 여기는 베다니 지역,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성전인가요? 베다니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주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편리함이 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위엄이 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는 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단연 마리아입니다. 그럼 함께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오늘 4절부터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300데나리온 이런 것은 1데나리온이 일반적인 노동자 한 사람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의 품삯이라 그러면 연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년치의 연봉, 그 정도 되는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돈꾀에다가 이 300데나리온의 나들을 팔아서 넣어두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슬금슬금 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빼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마리아의 예배를 비난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또 주님의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돕겠다라는 마음은 없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착복하는, 자기의 잘못된 이익을 쌓아두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길이 막힌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를 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메시지가 오늘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았어. 이건 다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헌신을, 나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정신을 여러분 분명히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차례 정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요, 복음서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이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나의 가장 존엄한 것,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건도 알려서 모든 사람이 복음과 함께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의 중심이 마리아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로는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험 있고 더 예식이 갖춰져 있고 의식이 갖춰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진정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리아의 예배자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베다니의 주님이 머물러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2 제자로 뽑혀서 선발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그 12명 중에서도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다 하여서 돈꾀를 맡았던 유다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속을 하나님 헤아리시는 줄로 믿으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